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한성경 신약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루다와 요바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 인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가로막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9장 전반부에 잠시 삽입이 되어 있다가 오늘 본문 9장 후반부터 다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1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주로 회심한 사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부터 다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 중간 지점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인 루다와 욥바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리고 36절을 계속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방금 우리가 32절과 36절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성도들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제자,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놀란 것이 거기에는 벌써 예수를 믿어서 성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여러 명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전도를 하러 이 지역에 온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러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 항에 지금의 인천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나라에 지금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겠다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사람이 수십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고려문이라고 하는 만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장터에서 조선 청년 몇 명을 섭외를 합니다.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을 만주로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한 그 사람들이 성경 번역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자기가 번역한 성경 이걸 반입해서 들어왔다가는 그 서슬퍼런 대원군에게 목숨이 달아나게 되니까 그 성경을 그 얇은 종이에 써서 전부 새끼를 꽈서 물건을 묶어서 그렇게 은익을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다시 펴서 성경을 다시 다 필사를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 선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신자가 생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룻다와 욥바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와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위에 즈음한 때에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약하던 빌립 집사에 관해서 마지막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40절인데요.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아소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준 것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쪽이 지중해변에 있는 지역이 아소도입니다. 빌립이 거기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중간에 있는 성읍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와 욥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룻다와 욥바 사람들은 아마도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룻다와 욥바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3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룻다에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앞에 언급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이에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8년이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8년이라는 세월은 고통의 세월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8년이라고 하는 말, 이미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니아는 이미 육체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 애니아였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성경에 많은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한 구절도 장면도 적은 것 같아요. 환자인 애니아가 베드로더러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를 만진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별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환자를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아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하니까 곧 일어났다. 이게 끝이에요. 베드로는 애니아를 보면서 예전에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장면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너와 유사하게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 임재해 계시고 바로 그분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도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루따 지역에 이미 심어진 복음의 씨앗을 활짝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애니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럽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애니아가 낫게 된 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루따와 그 인근에 있는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능력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서 그렇게 애니아를 치유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지중해변 항구 도시인 욥바라고 하는 곳, 여러분 욥바 익숙하시죠? 구약 요나서에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욥바였었죠.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빨리 가자고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제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사슴 또는 아름다운 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 도르가의 시신 옆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하필 과부들이냐? 다비다가 했던 선행 중에 하나가 이 과부들,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서 그 과부들에게 선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이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다비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그 만든 옷가지들을 보여주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어렵던 당시에 옷은 재산 목록에 드는 물건입니다. 저당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례의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내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 인간 잘 죽었다.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안타깝게 일찍 가셨다라고, 내가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다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착한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만 좀 죽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차별이 없이 다 죽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염을 해서 다락에 누였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아마 입관할 때쯤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체를 다락방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엘리사가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눕혀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다락방에서 살려냈던 적이 2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욥바의 성도들도 지금 그 유명하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기적이 혹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옵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앞서서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베드로는 마치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죽은 도르가를 향해서 하는 베드로의 행동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살리셨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락에 누워 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보고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어로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역시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루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너와 유사하게 죽어있던 소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 임재하시고 바로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다.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도르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들 다 살리고 다닌 거 아닙니다. 이 뒤로는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다시 살아나서 앉은 이 여제자 도르가도 그 뒤에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생생한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루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요빠 지역에 이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을 이 도르가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 지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루다에서 애니아가 치료되었던 때와 동일한 일이 이 요빠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루다와 요빠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속해서 딱 이 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는 베드로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크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오로지 예루살렘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광범한 지역 사마리아와 루다와 요빠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확산시키고 계셨고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이라고까지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베드로가 그 눈으로 친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도 임했습니다. 루다와 요빠에도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친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루다와 요빠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지금도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알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고 유대인에게만 그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역과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전 번역 성경에는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가죽 피자죠. 가죽 세공업자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 제가 무두장이를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짐승의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피역 제조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어쩔 수 없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두장이를 역시 부정하게 취급하면서 천하게 여기고 깊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지를 못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발 다가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과 지역과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룻다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욥바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두장이의 집에도 너희들이 제껴놓고 있는 그 사람 집에도 임재해서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룻다였습니다. 이 한국 땅이 바로 욥바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애니아였고 도르가였습니다. 빌립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강권하셔서 그곳에 가서 방문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갔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룻다와 욥바는 어디입니까? 애니아와 도르가는 누굽니까?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제껴놓고 있는 또 다른 룻다와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가슴을 열고 다가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두장이의 집으로 너희들이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쁘게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